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다는 말로 우리 12장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마음이 깨끗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는 어때요? 막 성의꿀처럼 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날은 365일 중에 한 이틀? 뭐 이 정도 거의 이제 마음이 강팍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하나님도 참 뭐랄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늘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대부분 우리를 보면은 거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성경을 읽어도 늘 다른 생각하고 다르게 적용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뭐 문제가 없을 때 괜찮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의 상태가 아주 안 좋고 우리의 길이 왜곡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특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성경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야기로 끝나고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또 이 세상에 오시는 이야기로 절정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언하셨던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삽력으로 열심히 하라,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반드시 문자적인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조금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단순히 성경 1독, 2독, 3독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강조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못 알아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럴 때는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주일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이제 개신교인들은 그 교회의 중요성을 캐톨릭보다는 되게 약하게 인지를 하죠. 캐톨릭은 너무 교회를 강조하고 개신교인들은 교회에 쓴맛을 많이 보다 보니까 교회를 교회 이렇게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사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13장 주일 딱 끝나면 주일 저녁부터 다음 주 설교 준비를 합니다. 고민을 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 수레는 도대체 언제 끊어질까요? 그리고 저녁부터 준비를 하다가 마침 월요일 날 온 걸 다 썼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야. 다시 새로 썼어요. 그리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목요일 아침에 그 확신이 또 사라졌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오전에 다시 썼어요. 이번 주만 그 14장 가지고 설교를 3편 썼습니다. 어떤 날은 원고가 완성이 되고 9주간 내내 평안한 마음으로 쭉 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설교를 빨리 쓰는 편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그게 루틴이 안 잡히다가 요즘 루틴 딱 잡혔는데 월, 화, 수까지는 무조건 끝냅니다. 쫙 끝내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잘 확신이 안 들어서 계속 잠을 못 이루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은 또 보면 다시 써줘요. 그럼 다시 써야 돼.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 이제 안 고칠 거야. 그래서 목요일 날 아침에 드디어 완성을 하고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뭐 대부분 목사님도 다 그렇지만 주일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한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강의는 정해진 말하는 포인트들을 그냥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일날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특별히 동그라미 교회에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맥락에서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주실 또 그런 말씀이 있고 저는 그런 입장에서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기대하면서 또 계속 그렇게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 달라요. 그 결론이나 적용이나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는 미리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주의 설교가 끝나야 그 다음 주 설교를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다다음 주 설교를 절대 준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간 가면 또 바뀌기 때문에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늘 그 주간에 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어요. 아직 좀 순수해서 그런 거죠.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0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유튜브에 설교를 들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굳이 우리가 와서 이 공동체에서 설교를 듣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공동체 회원들끼리 나누고 이 단순히 설교만이 아니라 이 전체의 말씀이 흘러가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보는 시간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중요한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서 제가 전하는 것이지만 제가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시간들이 또 있는 것이고 전하면서 또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또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성경 다음으로 우리 일상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방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단순히 문자적으로 존재하시는 것 이상이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방편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한 입을 돕고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저도 개척을 시작할 때 늘 주변 사람들이 몇 번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모님 말씀 잘 들으라.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제가 좀 못하게 하면 스탑! 알았어! 이렇게. 말들은 맞아요. 맞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말하기 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족을 통해서 굉장히 특히 믿는 자신의 배우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걸 또 우리가 중요한 은혜의 방편으로 알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교회 밖의 사람과 우리는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는 말씀의 사람인데 말씀을 받는 사람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스스로가 돌아보면서 살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는가?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현재 지금 나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지금 또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버림받았던 두 사람이 있죠. 사무엘 상서부터 해서 하사까지 쭉 인물 중심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첫 번째 등장인물이 엘리였죠. 엘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홈리 비나스 문제 지적을 했을 때 엘리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애들이. 그러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문이 망했죠. 그 다음에 사울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사무엘 이름 뭐라 했죠?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알았어. 내가 잘못했는데 그런데 가기 전에 이 사람들, 이 백성들 앞에서 내가 좀 모양 빠지면 안 되니까 나를 좀 높여주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사울이었습니다. 듣긴 듣지만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죠. 그 두 가문은 분을 받았고 사무엘은 뭐가 달랐습니까? 사무엘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다윗은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뜻을 찾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면서 말씀이 들리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위기는 결국에는 사울처럼 말씀이 들리지 않는 위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결국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중심점은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율법 같은 경우에도 너희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다음에 쫙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을 듣는 이야기로 쭉 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희생을 드리고 열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뭔가 대단한 종교적인 업적들을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100%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태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100% 우리의 책임이 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했을 때 100%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100%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입니까? 9장 10장 11장 맞을 텐데, 나의 골육 친척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파라오의 예를 들면서 강팍함. 파라오가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재앙을 보냈습니까? 그냥 한 방에 아들 죽인 거 아니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10번이나 말씀을 하신 겁니다. 10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도 파라오는 강팍한 마음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파라오는 결국 멸망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세기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자기의 골육 친척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을 보았고, 말씀을 만졌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치유 사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봤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 원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강팍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강팍함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 파라오와 너무 닮았다. 그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예를 들면서 선택, 유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 선택됐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불의 아니냐, 불의하신 하나님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반대편 사람들에게서 아니다. 로마서 10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두 팔 벌려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기다리고 있는 분이시다.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100%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강박함을 내려놓고 듣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기만 하면 지금 당장으로 100% 은혜를 주고자 하는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으신 분인데, 문제는 너희들이 파라오 같이 마음이 강박한 것이 문제다. 너희 마음이 문제인 거다. 그렇게 논증을 해가는 것이 로마서 90, 11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말씀하신 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무엇을 전제로 하냐 하면 말씀을 들을 백성이 있어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말씀은 메아리가 될 뿐이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그 마음속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100% 그에게 임하면서 그의 삶이 변하고 중심이 변하고 정결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가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시니, 이제 하나님께 직접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오늘 12장의 이야기에서 관찰 핵심은 뭐냐면, 과연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이제 전능자 증후군에 빠져서 사울처럼 강팍해져서 이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과연 다윗은 들을 수 있었을까? 아무리 말씀해도 이제 말씀을 못 듣는 강팍한 사람이 돼버리진 않았을까? 이게 관찰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가 다윗에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참 여러분 보시면은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막 지루한 설교를 하는, 혼자 떠들어대는 목사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도 아니고, 이 말씀이라는 거는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은혜롭고 굉장히 자비로우신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밀어주고 몰아주고 성공시켜줬는데, 이 능력과 이 자원을 가지고 간음하고 살인죄 저지르고 있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을 이제 마주 앞에 섰어요. 그러면 비유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비유로 말씀할 수 있겠어요? 한 부자가 있고 한 가난한 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손부터 먼저 나가겠죠, 그죠? 일단은 다리 멍둥이부터 뿌려놓고 부르트려 놓고 시작하겠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처음부터 전문 용어로 조질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이야기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다윗을 지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시켜서 아직까지 그에게 정의와 은혜에 대한 감수성이 남아있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떻게 해서든 다시 반응을 하게 만들어서 그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나단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로 하는 거죠. 패지 않고. 그러니까 거울 치료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야기의 힘인 거울 치료. 그래서 2절 보시면 그 부한 사람은 다윗이죠.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죠.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그 양도 무슨 새끼예요? 무슨 성별이 뭐예요? 암양. 이 암양은 누구예요? 바세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다. 딱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제3자가 보면 단박 아는데 본인만 모르잖아요. 그죠? 제3자가 보면 그냥 성경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부자는 다윗 놈 새끼. 가난한 사람은 얼마 전에 죽은 우리야. 암양은 하필이면 암양이니까 바세바구나. 딱 나오는 겁니다. 거울 치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암양 새끼를 어떻게 구했어요? 사서 길렀죠. 그죠? 그런데 부한 사람은 이 양과 소가 어떻게 해서 많게 되었는지 이 재산에 대한 출처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의 출처가 있어 없어요? 쥐가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된 거 아니죠.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 그 얘기를 2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자기가 억지로 인생을 살면서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한 명, 물론 이제 한 명이랑 결혼해야 되지만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뭔 놈의 양을 이렇게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예요? 거울 치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의 잠자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감수성을 좀 깨우려고 마음을 흔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며 그에게 딸처럼 되었다. 먹고 마시고 눕다. 세 개의 동사가 나오죠. 어디에 나온 것 같습니까? 지난주에 있었는데 11장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다 같이 시작.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함께 자리이까. 세 가지 똑같은 동사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거울 치료. 지금 다윗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눕다는 얘기를 우리아가 했는데 이 말을 그대로 돌려주면서 우리아를 생각나게 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4절. 어떤 행위니 그 부자가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어떻게 빼앗다 라카흐라는 이 단어가 11장 4절에서 똑같이 사용됩니다. 우리아의 그 넘겨주세요. 11장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여기도 라카흐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은 자기의 행동과 우리아가 했던 말들,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있었던 일들을 다윗이 계속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거울 치료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를 자기에게 라카흐. 여기서는 이야기에서도 양새끼를 라카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가 계속 그때 일들을 생각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간다라는 것도 사실 이와 같은 형식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자 하시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기에게 하나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이 들여다보는 건 앞에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이 연결돼요. 그 속에 거하며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행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을 보고. 야고보 사도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관점은 뭐냐면, 율법은 용도가 뭐냐면 거울입니다. 율법을 보면서, 그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 뭘 보게 되는 겁니까? 자기 얼굴을 보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사실을 먼저 아십니까? 제가 오늘 5시에 올린 영상인데, 그 영상에 보면 성경의 용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 다른 타종교에서는 다 경전이 있잖아요. 꼬란 같은 경우, 꼬란이 아니고 꾸란 혹은 코란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명령형, 교리, 교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해라, 하나님 죽여버린다,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몰몬경 이런 건 다 예언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인도산 종교들 있죠. 힌두교나 불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철학집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가 핵심인 줄 아십니까? 이야기.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사건이고, 율법 같은 경우에도 창출, 래, 민, 신, 창세기 뭐예요? 율법이라고 해서 법입니까? 율법서 5권이잖아요. 율법이 뭐예요? 창세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야기. 야곱 보면 내 이야기 같고, 요셉 보면 우리 고난이 생각나고, 아브라함 보면 와, 내 믿음 없는 거랑 똑같네. 다 우리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뭐 출애굽기도 이스라엘 구원의 이야기, 그 중에 율법 조금 들어가 있고, 레위기 같은 경우에도 율법이긴 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 복음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복음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천당 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뭘 합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그 이야기 속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 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혔나니. 예수님 혼자 못 박힌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어떻게? 함께 연합, 이야기 속에 들어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에 있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무언가 지식적으로 배우고 그런 것이라기보다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 생긴 모습이 어떤지를 깨닫고, 그리고 여기 뭐 묻었으면은 떼어내고, 그리고 화장할 거 해야 될 거면 화장하고, 아니면 머리를 가다듬고, 이것이 바로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순한 명령, 정죄, 교리, 딱딱한 예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어떤 법적인 것,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야기, 사건, 그 모든 이야기 속에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형식 속에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중요한 건 뭘까요? 말씀을 대할 때. 지난주에는 핵심이 성경을 읽자라는 거였는데 오늘은 후구 속편입니다. 결국 말씀 읽으면 됩니까? 그냥?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 우리 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사실 극기 훈련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다윗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배려, 그 속에서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과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여전히 그 마음속에 신앙의 양심과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반응하고자 하는 그 여지가 남아있는가? 그 마음속에 아직도 그 마음속에 완전 100% 강팍함 때문에, 이제는 정말 돌짝밭같이 되어버린 그 마음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가? 그게 관찰의 핵심입니다.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기 얘기인데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요게 핵심입니다. 사실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다윗의 마음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반응을 봤을 때 그의 마음은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지가 있죠. 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정의가 살아 있었고 이 사람 마땅히 죽을 자다 판단할 수 있는 그 정의로운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죄하십니다. 그냥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죄도 은혜입니다. 정죄도 사랑이고 정죄도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때 나오는 거예요. 정죄가.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어땠을 것 같아요? 소리를 질렀을까요? 살살 내겠을까요? 아마 제 생각엔 살살 내겠을 것 같아요. 이미 뭐 지가 반응했는데 죽여야 됩니다 이러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요. 두둔. 이렇게 다윗이 충격을 먹겠죠. 순간 우리가 여러분 1초 만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막 지나가는 뭐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죠? 당신이 그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밑도 끝도 없이 뭐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알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비유 속에 들어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순식간에 다 꿰어져 맞췄겠죠. 내 이야기는 어떻게 알았지? 이 선지자가 봤나?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 얘기하셨구나. 이렇게 했죠. 쥐구멍에 숨고 싶었을 것이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말씀이 자기의 죄를 드러냈을 때 아마 크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못난 모습을 들춰낼 때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중요한 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또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드러내고자 하실 때, 주변 사람과 자식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뭔가를 드러내고자 하실 때 중요한 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드러내는 그 순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조준해서 우리에게 직설법으로 무언가를 드러내실 땐 그 이전에 이미 많은 작업들을 하신 상태입니다. 충분히 설명하셨고 충분히 기초 작업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욕을 주고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는 이유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서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한 번 더 잘해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밝히고 있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뉘앙스를,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사울을 얘기하는 거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잘 보세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다 줬을 것이다. 넌 뭐가 부족해서 이런 짓을 했니? 결국 하나님이 지금 목적이 뭡니까?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살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모욕감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다윗에게 지금 섭섭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난 다 줬는데 너는 뭐가 부족해서 이런 얘기를 했니? 이런 짓을 했니? 뭐 예를 들면 자기 딸과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래서 달려가 봤더니 이 아이가 슈퍼마켓에서 요즘 슈퍼가 없죠. 마트죠. 물건을 훔치다가 새콤달콤 10개를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새콤달콤이 먹고 싶으면 얘기를 하지. 알고 보니 얘가 학업 스트레스로 도벽이 생겼어.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얘가 어쩌다 이렇게 됐니. 이 좁히고 그리고 필요하면 말을 하지. 그 좁히고 말하는 얘기하는 이유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살리려고. 얘가 좀 이상하네, 그죠? 살리려고. 이 야단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이제 핵심이 나와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10절 또 나오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9절에서 또 나왔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요 표현이 띄워주십시오. 사무엘상 2장 2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는 단어가 업신여기 똑같은 단어입니다. 요거 누구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너 왜 엘리 제사장의 길을 가고 있냐? 너 왜 사울의 길을 가고 있냐? 이 멸시하다, 이것은 무시하다, 아니면 없는 것처럼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이 엘리와 사울의 문제는 뭐였냐면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얘가 지금 새콤달콤 훔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다 줬는데 부족한 게 없는 상태로 내가 너에게 다 줬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뭐가 부족해서 이런 짓을 저질렀니?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다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만으로 부족했다는 것이니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음과 살인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를 지적할 때는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유독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무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를 해왔던 너는 왜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냐 그 말이에요. 나를 무시했고 멸시했고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를 우상처럼 여겼다는 말이에요. 우상이 뭐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생김새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죽은 존재가 우상 아닙니까? 너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잖아. 너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죄에 덮고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너 그런 일을 다 했잖아. 그 죄가 문제가 아니라 너는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 게 문제야. 너 그것 때문에 내가 엘리 제사장 버린 거 알지? 내가 그것 때문에 사울 버린 거 알잖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얘기를 사울이나 엘리 제사장은 안 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안 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투가 달라요. 앞에 쭉 이어져 오는 엘리 제사장 이야기나 사울 이야기를 비교를 해보면 이런 상세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를 안 합니다. 달라요. 그 사람들과 다윗은. 왜 달라요? 이 앞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다윗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무엘하서 7장에서 체결을 합니까? 다윗의 언약.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약속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관심을 가질 때 윤리 도덕적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크고 작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언약과 우리와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섭섭하게 여기시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다윗에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얘기를 잘 알아들었으면 다윗은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알아서 내가 그 부분을 잘못했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신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가겠죠. 그리고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챘는지 그리고 못 알아듣고 헛소리를 하는지 면피를 하는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시겠죠. 자, 보세요.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요 딱 한마디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자기 자신에게 섭섭하셨는지를, 무엇을 하나님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그 하나님과의 오래된 관계가 또 있죠. 그리고 죽지 않은 양심을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 살려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다 깨달아서 포인트를 잡아서 내가 이걸 잘못했군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해주는, 받아주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나단에게 책망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에 다윗이 쓴 시가 있습니다.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그는 이렇게 51편에서 노래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아마 어떤 섬뜩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마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러한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자기가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마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런 섬뜩한 마음이 들어서 노래 가운데서 이런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한 또 감사함으로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 마음을 여전히 남겨두시고 또 이 마음을 또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직한 영을 주시고 다시 이전처럼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지, 단순하게 윤리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오래된 관계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성령을 통해서 바르게 반응하고 바르게 알 수 있게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시를 그 다음 날 51편을 지었어요. 표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세바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그 다음에 이 시를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걸 감사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반응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제 정직한 영을 주셔서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 왜곡된 마음, 병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결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깨끗한 영을 주셔서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100%의 감사와 은혜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음 날 노래를 만들어 불렀어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마음의 회복을 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운 밤 물러가고 찬란한 새벽 같은 그런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